자,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자,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기 위해서는 또 어려움을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기 위해서는 흑암 세력에 대적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죠. 한 주 동안 말씀을 여러분이 틀림없이 묵상하면서 영혼에다가 뭔가 단어를 넣어야 돼요. 맹하게 멍하게 띵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가면 그냥 정말 스케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 없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사단한테 그러다가 영적 문제로 탁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띵하고 멍하고 맹하게 한 주 동안 절대 잊지 마시고, 도대체 이 강단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말씀을 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왜 내게 부딪혀 왔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 말씀으로 잡혀졌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날, 요거 가지셔야 돼. 이 날은 주일날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나 홀로의 시간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전도학교도 되어지고, 수요 예배도 되어지고, 그리고 내일 또 지교회도 되어지고, 영적 상태 바꾸는 날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 방법이 있겠죠. 이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날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창세기 361장을 틀림없이 창세기 361장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61장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361장으로 말미암아 온 이 모든 문제가 믿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361장으로 하여금 전 세계 우주, 우리 가문, 가정, 내 개인에게 지금 문제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못 살립니다. 못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출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믿어질 때에 생기의 축복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에덴에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 상황을 우리가 다 회복하는데, 창세기 361장이 안 믿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날, 악한 영이 술수를 쓴단 말이죠. 악한 영의 술수.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날을,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내가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시험 드는 말도 들었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나는 아닌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가기까지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상황을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악한 영의 그 술수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뭐냐는 거예요. 아, 나에게 악한 영이 전략을 썼구나. 요거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생각을 턴하는 날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를 드리니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썼구나. 이제 주일날 교회 이제 밖을 나간 거예요. 그런 기분 나쁜 걸 가지고요. 집에 가서 나 홀로 개인 예배 속에서 이거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이래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래 기분 나빠서 뭘 어쨌다. 그 예배 실패예요. 자, 그걸 가지고 교회 문을 나갔는데 내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요거 깨달아지는 그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뭐 차려 열중시어 눈 똑바로 뜨고 이게 예배 성공이냐?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요 상황에서 깨닫는 거 이 말. 자, 요렇게 되어지면 뭘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결핍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결핍된 거. 요 부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요. 집착.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내게 결핍이 뭔가가 되어진 부분이 있고 집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 예배에서 이 말인 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양 결핍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손 떨림이 오고 뭐 눈 떨림 오고 뭐 입이 실룩거리고 뭔가 결핍이 대제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이 비타민 12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영적인 결핍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도대체가 영적인 결핍이 뭐냐? 뭐가 모자라기에 내가 평일날 무엇에 내가 평생 집착하기에 요거 찾아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악한 영의 전략.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단의 손에서 뭐 하셨느냐? 불러내셨다.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다니까요. 요 술수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죄책감 들고 자책하고 죄책감이 들면서 나를 자책한단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못 받고 나갔다. 그 다음 주간 지금 2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못 받고 나갔다. 근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이걸 딱 이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을 잡고 교회를 나갔다.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순간 저도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러 나오기 전에 내 생각이 딱 다운되는 때도 나도 있거든요. 근데 김미라 집사님이 기도송을 치잖아요. 아, 나는 제가 몇 번을 느낀 거거든요. 기도송을 치는데 그 찬송의 그 음이 내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전달되어질 때에 야, 그래 맞다. 그 은혜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아무리 뭐 아까까지 내가 실수를 했어도 부끄러웠어도 그거 아니다라고 반주의 음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요 순간 1초 만에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그거 못 느껴요? 내가 막 힘없이 이래가 있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 이 말씀이구나 하고 딱 여러분이 힘없고 일어서는 그런 순간 없었느냐 말이죠. 저는요 순간 메시지를 전거를 해야 되는데 순간 나도 다운되어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생각에 잡혀가. 근데 기도송을 통하여 그 음을 통하여 그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에 딱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찬송이 힘을 얻게 한다고요. 그럼 몇 초 아니에요. 내게 이런 영적인 상황 있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다 내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 바꾸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어느 날은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홀로 드릴 수도 있고, 아픈 마음으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면서 가슴 아픈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도 있을 수도 있고, 종류가 여러 질이에요. 오늘은 찬송하고 싶어가 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요, 내 마음에 담아졌다면, 요때요 악한 영의 속임수, 그리고 내가 순간 꼬여가 넘어간다고. 내가 꼬여져 가지고 순간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풀어집니다. 이게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귀뚱으로 듣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가고, 저 말씀이 뭔지 저거 나와 상관없고 체크아웃 해버리고, 그리고 뭐 저 237은 나하고 뭐 거리가 멀고 세계보고만 내가 우찌한단 말이고, 이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수준하고 안 맞다고 내가 체크아웃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냐.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전도자를 통하여 계속 237을 선포하고 세 가지 뜰을 선포하고 62가지를 왜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가 있는데 전도자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버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에는 담아요. 도대체 237을 뭐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아서 237에 빛을 전하라는데, 결국 237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내 안에 든 보좌를 통하여 응답이 온다는데, 그 보좌는 내 안에 있는데 도대체 나는 237, 뭐 우리 교회에 뭐 도대체 뭐 외국인이 한 명 있나, 뭐 다민족 한 명 없는데 무슨 237, 우리 교회에 한국 사람도 제자 안 되는데 무슨 237 제자 만들어 가지고 또 보내고, 도대체 내 환경하고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다 해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 내 마음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사단은 뭐라고 하느냐, 네 안 되지 않냐, 속일 때에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날 내가 237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전에는 내가 뭐 어디 사도행전 1장 1, 3, 8을 어디 깨달았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다락방 할 때. 근데 그게 세월을 두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 1, 3, 8도 깨달아졌고, 여러분 뭐 집중을 여러분이 알았습니까? 전문을 알았습니까? 훈련을 알았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몰랐는데 세월을 두고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니 어느 날 나를 딱 바꾸어서 그곳에다가 올려놓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그렇게 될 것을 237 말이요, 믿는 거예요. 하지만 순간순간 오는 속임수, 그리고 항상 내가 꼬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얕은 말에, 뭐 사람 말에. 자, 여기에 내 인생을 풀 수 있는 답 들었다. 그게 뭐냐? 저는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내 인생 꼬여드는 내 인생 거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새기라. 여러분, 자녀 때문에 내 인생 꼬이는 거, 남편 때문에 내 인생 꼬이는 것 같고, 경제 때문에 내 인생 꼬이는 것 같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꼬이는 것 같고, 아빠 때문에 내 인생 꼬이는 것 같고, 인생 꼬이는 게 있어요. 속임수. 속임수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쏙 꼬여 있는 내 인생을 푸시겠다 하시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풀어주시겠다 하시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여러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흑암 혼돈 공허가 생기겠죠. 창세기 1장 2절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 되면 들어와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가 내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듣느냐, 내가 뭘 받냐, 그리고 뭘 하냐, 여기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디에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영혼.
자, 예배는, 자, 여기에 한 단어를 지금 딱 갖다 붙이면 지금 예배와 영혼이 이 꼴이 되어지네. 요거 지금 발견이 되어지죠. 영혼인 거예요. 영혼에다가 내 영적 세계를 펼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단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천국이 영적 세계거든. 지옥이 영적 세계거든. 하나님 영적 세계, 그리스도 영적인 세계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믿어져야 돼요. 사단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난 사단은 안 믿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거 틀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지고 사단의 역사는 내가 알겠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아줘야 돼. 다 알아야 돼요. 천사도 영적 세계. 딱 변화돼요 지금. 어디에 말씀 담았을 때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영적 세계가 착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예배 안 드리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적 상태 바꿔요. 사단의 전략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해. 내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자, 요거 계속 들었던 메시지예요. 분쟁.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분쟁.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시간에 어느 교회로 부임해가 갔더만 그 교회 막 뭐라 한다? 매 싸우더라. 매 싸우대. 거기에는 막 수준이 엄청 높은 막 법관들이 있는데 매 어찌 싸울 거 주일날 적어갖고 와가지고 당회에서 싸운다 하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죄 사함을,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가 비록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교회 안 무시하겠어요? 점쟁이도 반석교회 무시하고 있지 싶어. 왜냐? 저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뭐 성도 몇 명 있겠나. 우리 동네 주민들이 반석교회를 무시할 거예요. 저 교회는 막 작고 막 돈도 없는지 막 짓지도 안 하고 막 양찰떼기 같은 거 저거 계속 청소해 쌓고 맨날 이러면서 이 동네 주민들도 반석교회를 무시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러면서 어깨 내밀고 막 이래 가슴 내밀잖아요. 왜 무시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 무시받을 부분이 저들에게는 기준이 있다니까. 어마찬란한 건물, 그리고 저곳에 성도 많더라. 이러면은 교회 안 무시해요. 성도 많더라, 건물 잘 지어졌더라. 우리 외삼촌이 이제 우상 다 버리고 수영로 교회를 그 옆에 권사님을 통해가 끌려갔어. 전도대 제가 간 건 아니야. 제대로 전한 게 아니니까. 어찌하면 막 교회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기 뭐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 수영로 교회를 가보니까 뭐 입 벌어지고 눈 땡그래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우리한테 말하는 자랑은 교회 크더라, 팔 디딜 데가 없더라, 너무 크더라, 사람 많더라. 야, 놀란 것만 계속 우리한테 오늘날 주구장창 얘기한다니까. 그럼 뭐 들었노? 이렇게 내가 아나 뭐 내가 지금 들어가 뭐 아나 난 모른다 이가 요 얘기해. 목사님 뭐라 하다. 그래가 뭘 기도하나? 내가 뭐 기도할 줄 아나? 야, 교회 크더라. 요래 나온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도되어져가 가는 사람도 그래 하는 거. 오늘날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이 내 보내주면 될 건데 내 보내주시지도 안 하고 말 안 들어봐도 뭐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안 들어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막 반석교회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거 조금 요래 자존심은 좀 상해요. 하지만
요번에 어저께 우리가 강단 메시지 들었잖아요. 건물이 뭐 중요하느냐. 개인 홀로가 안 되어지는데 닭이 많으면 뭐하노? 알도 못 낳는 것들, 장닭들 다 죽어버리면 그게 끝. 하물며 사단의 전략을 믿고 사단에게 푹 빠져가지고 후손들까지 다 데려가고 있는 저들의 개인이 후회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반석해, 이 작은 교회에, 무시받는 교회에 와가 있으면서도 요구했다. 아니 그 죄를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 때리쁘고 싶어. 죄 사함 안 해주고 싶어. 우리가 저들에게 무시받는 이유는 저 교회도 이단이라 하더라. 이 동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단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우리의 뭔가의 생각이 없으면 요거 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왔다면 우리 교회 왜 이래? 그래, 그렇게 말한다면 난 제사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제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전혀 분별 못 한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사함을 못 받는 부분. 자, 강한 나라는 전쟁 일으켜서 사람 다 죽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강한 나라는 절대 사람 못 살린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는 일단 두고 강한 성격, 강한 말, 강한 느낌, 이거는 절대 사람 죽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복음 반대하는 자.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반석교회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나 제 삶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 아무리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가룟 유다 못 벗어납니다. 우리 어제 메시지 들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 나중에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 팔잖아요. 예수를 떠나버리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 영접되어진 그 예수님을 은30냥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그 이단들에게 팔아버린다. 나중에는 그 말로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게 은30냥 그 성소에 턱 던져주고 나는 죽어 뿌야 되겠다 이래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큰 교회 싸우는 자가 많다면 그 교회 나는 정말 교회 없어지는 교회가 그거라. 근데 적은 인원수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가 모였다. 그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똑바로 드리자는 거예요. 선한 말 선택하지 않고 악하게 말해가지고 오늘 저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나쁜갑다.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고 기다려주라 했는데 니는 기분 나쁘다고 내한테 그러냐. 지 이제 더 성질내가지고 왁 이래가 또 싸우고, 그 요는 이제 기분 나쁜 게 한층 더 들었잖아요. 그 위에서 또 막 싸우고 이래가 나중에 뭐 돼요? 자는 그렇더라. 이제 요래 되지. 이미지.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관계, 인간관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반대하는 자지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자는 그렇더라. 저 사람은 그렇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그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점술, 무속, 우상, 종교 어떻게 할 겁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을 가지고 성경을 백독하고 찬송을 매 하고 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했어요. 하지만 언약이 뭐고 복음이 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맨날 서본들,
사도행전 14, 16, 19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 들어가 있을까요? 각종 정신병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요. 그리고 여기에 뭐 들어가 있느냐? 귀신 들린 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6절로 23절. 그리고 이 안에 뭐 들어가 있느냐? 각종 질병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다 가문으로 온 무속점술 우상 종교예요. 대물림 되어진 거.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질 때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뭐 되느냐? 치유. 딱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꽂혔는데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윗대가 정신 문제에 있다 반드시 그 다음 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정신병원에 근무할 때에 한 대에 안 나타나면 그 다음 때에 또 나타난다. 요래가 한 대 걸러서 또 나타날 수도 있다. 요래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닥터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나타낸 건데 성경에는 뭐냐면요. 우상 때문에 온 거예요. 뭐 한 대 걸치고 없어요. 대물림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가 4명이 있어도 그 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뭐라 합니까? 3명은 교회를 다니는데 1명이 교회를 안 다녀서 그 사람 그렇다라고 우리 추측으로 이래 말하죠. 그럼 그 사람이 대물림 되어질 피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불신자 3명은 괜찮은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래 라고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오히려 정신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내가 정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 피를 받아서 대물림이 되어져야 될 그 피가 내 속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나는 정신 문제야 라고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하고 상관이 있다면 이거 치유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딴 데 가가지고 계속 우리 치유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느냐?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손 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이제는 택하심을 입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나를 통하여 숨겨진 하나님 비밀이 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잡는 순간 절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이 못 훔쳐가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어제 강단을 통하여 잡은 메시지 한번 이래 포럼해봐라 여러분에게 말했다. 긴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을 내가 언약을 붙잡은 대로 핵심을 정확하게 나만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니하고 내하고 틀린데 틀려요. 다 틀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그 중요한 핵심을 내가 빼낸 거예요. 예배 때에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요때 절대 하나님 말씀 사라지지 않잖아요. 뭐가 들어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요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치유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절대 두려워서 절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뭐 좋은 가문 없어요. 근데 우리 가문을 딱 읊었는데 우리 가문의 문제를 내가 알았어.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 숨겨진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내가 예배 시간에 확 잡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거를 예배 시간에 잡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드려도 이거 안 잡혀. 내일 예배 드려도 이거 안 잡혀. 10년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거 안 잡혔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거 몰라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도 이 비밀을 말하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도 헷갈리고 모르고 있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데 그래 뭐 요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오늘 문제가 생겼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갑다. 내가 기분이 나쁜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나는 그리스도 발견해. 이래 돌아가는 거 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는 거 하고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모르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자기의 동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자꾸 쉬운 그리스도가 자꾸 날아가 버려요. 동쪽 서쪽으로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예배를 놓친 거예요. 아유, 이거 나사 이거. 자, 예배를 놓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의 예배가 이제는요, 여기요, 다 사라져 버렸어. 언약, 주일날. 여기요,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고, 4년 쌓이고, 나의 어느 날이 있어. 근데 나의 어느 날이 온다니까요. 틀림없이 와요. 안 올 것 같아요? 와요. 진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날을 내 평생에 80까지 사는데 그 나의 어느 날이 몇 번이 오는지 한번 살려보세요, 여러분. 야, 이거는 참 큰일 났네. 하는 그 어느 날이 온다니까요.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어느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어느 날이 뭐냐는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성격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목표. 이게 뭘까요? 나는 어디에 기준과 목표를 삼고 내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강단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수준, 기준, 목표예요? 아니요. 사람이 수준이고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이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채우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 위로받고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짓말. 자기의 감정대로 막 아닌 거를 막 말하고 거짓말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걸 가짜인데 거짓말인데 진짜로 싹 바꿔버리는 거. 이게 어느 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든 게 생각 때문에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판단이 잘못되어져서 어느 날 그 문제를 탁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느 날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쌓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 기준이었어. 목표가. 자, 예배를 놓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이는 히브리서 13장 9절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 아님.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항상 불평인 거예요. 항상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안 든다 한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감사 없어요. 내 마음에. 고마움 없어요. 존경 없어요. 겸손 없습니다. 못 찾아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되죠.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감사로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내 평생에 감사 한번 안 해본 내가 우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합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 마음에 다른 교훈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다른 교훈을 계속 따라가고 그 교훈에 내 마음 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더라 하면서 절대 유익 얻지를 못해. 유익 따라갔는데 유익 못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처입니다. 이제 이런 두 생각과 마음이 이래 되어져 있으니 상처를 가지고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남까지 뭐 하느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이 진짜 나쁜 성격으로 싹 바뀌고 나 중심이고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매 사람의 기준이고 목표가 되어지고 가짜를 항상 진짜로 만들어내는 이 생각과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고 다른 교훈에 항상 길들여져 있는 이러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자, 이제 이거는 가정에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말을 통하여 상처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 사탄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거 여러분 여사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이 사람을 내 말을 듣고 시험 들은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요? 사단도 비록 내가 강한 말을 했지만 내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 사단이 알아요. 근데 비록 내가 참말을 했지만 맞는 말을 했는데 사단은 요거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거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단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상처로 막 말을 해내는 맞는 말이 있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문 열고 사단을 집어넣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막 부르면 상처 막 이래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이들한테 상처 집어넣어줬다면서 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았다 이 말은 사탄을 집어넣었다 요래 보시면 돼요. 가족이고 남이고 나 외에 모든 사람한테 막 피해를 줍니다. 이제 요 상처 가지고 죽고 살고 다 말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뭐라 해놨느냐? 네가 한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열매를 맺겠다 요래 한 거예요. 너는 나가 죽어라 이러면서 어느 날 죽을 때 나가갖고 객사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주의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지 버려요. 그리고 또 뭔 독한 말이 있는지 잘 인용을 못 하겠어요. 알아는 듣죠.
뭐 하여튼 그런 이상한 독한 그런 열매 맺는 말, 그 사람이 받은 상처로 말을 했는데 사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뭐 째갖고 이래 될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열매. 그리고 예배를 놓친 그 영적인 상태는 이제 요때 요런 거를 쭉 가지고 이제 상태를 열어보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올까요? 이게 자, 요런 이제 우리 자녀든지 아니면은 우리 대가 이제 우리 엄마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나도 요렇게 살아온 내가 될 수 있다고요. 우울증, 조울증.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거 억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게 더 많고 막 가지 말라 하는데 더 많고 못 준다 하는 거 더 많고 내하고 이견이 항상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하고 내하고 안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억압인 거예요. 요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울증, 조울증으로 나타나. 어느 날은 가라앉았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하늘에 날아다니는 막 비행기도 막 잡아서 막 부술 것 같은 막 그런 조울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억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 막, 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묻고 나놓고 막 노예스럽게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못 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항상 하지 마라 그러고 사지 마라 그러고 돈 좀 달라는데 돈 못 준다 그러고 이게 다 억압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울증, 조울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 때는 이제 자녀 다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 갔는데 뭐 누가 가갖고 교육시킬 겁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자녀가 아직 품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잘 자녀 교훈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을 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요때는 이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소유를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지른 걸 보고 사고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범죄라고 얘기하고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집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 버리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가 내 며칠 여행 갔다 올게 이러면서 일주일에 5번은 여행 가고 이틀은 집에 있다가 그래도 견딜 수가 없어가 뭐 해요? 아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순간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만 잡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요거요. 잘 발견하세요. 자, 요때 이제요. 사단에게 먹힌 현실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악몽요. 악몽 이기지 못해요. 자, 이제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에 잡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꿈을 의지하고 뭐 짐승 꿈 꾸고 막 조상 꿈 꿨다 해사코 막 과일 꿈을 꿨다 해사코 그 무슨 꿈 꿨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잡힌 거냐? 환상요. 그리고 환청요. 딱 잡힙니다. 그래가 막 다른 세계하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벌레가 자기 괴롭힌다 하면서 벌레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벌레인데 시달리고 막 벌레 잡으러 다니사고 막 없어요. 뭐 어디 있노? 이거를 잡아가 무야 된다 하면서 그리고 뭐 벌레 잡아 씹어 먹고 막 일하거든요. 혼자 생쇼 이제 다 하는 거 보게 되죠. 그 혼잣말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약이 이제 한국에 엄청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더 있지만 지금 시간상요. 다 이제 그 이제 마약 쉽게 접합니다. 이제 학교에 애들 그래서 음식 음료수 이런 거 진짜 조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 우리는 여기에요. 항구라 가지고 어쩌면 포항에 더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이래가 배로. 그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자기 몸 있잖아요. 이걸 이제 자해하기 시작. 이걸 보고 우리는 좀 더 지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공포. 아휴, 칠판이 흔들리니까 아유 어지러워. 이거 왜 이러지? 자, 불안공포에 이래 이제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는요 뭐가 이렇게 나오느냐면 공포 분위기가 막 흐르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가 막 이래 흘러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결국은 또 정신 이래 되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 안에 불안 공포가 흐른다니까요. 그 공포스러운 거예요. 내가 결국은 정신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제 행동과 말이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 폭력 나오는 거예요. 폭력 나오고 그리고 내 말이 이제는요 막 거칠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할 때 여러분 그 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싸우는 현장 많이 보셨죠? 요거 흘러서 그런 거예요. 불안 공포가 정신 문제의 시초잖아요. 자,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요거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요 어떻게든 기도로 평안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요 이제 어디로 내려올까요? 정신 사로잡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남편의 말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 이미 지가 갖고 있는 이게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폭력적인 말, 거친 말, 막 거칠게 막 나를 다루고 이래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한테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응답받으려면 상대방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그 상대방이 틀림없이 요 사람 맞을 거예요. 그 사람도 요런 거라는 말이죠. 근데 내가 이걸 이겨주지 못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헤어져야 돼요. 근데 안 헤어졌다. 안 헤어지는 게 또 좋아요.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가지고요 우리 자녀한테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게 사단이 잡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되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솔직히 여러분 없으면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자신 있어요? 진짜 자신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에 없다라고 생각. 엄마가 와 있는데도 교회 안 오잖아요. 하물며 엄마가 없는데 영원히 하나님 떠나쁘지. 그 여러분은 지금 복음으로 바꿔낸 것 같습니까? 어린 애들 잘 키우셔야 돼요. 그 아이가 뭔가 다른 특징 울음소리를 들어도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울음소리에서 특징이 있다니까요. 기도 제목 빨리 잡아 이렇게 내셔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요 너무 두렵고 불안하니까 알코올이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걸 느끼지 못하면 잠도 잘 수가 없는 이제 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계속 사탄에게 속아요. 요 특징이 또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절대 말씀 못 듣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예배 못 듣습니다. 왜냐? 사단의 전략에 못 이기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에 죄책감요. 자, 죄책감에 시달려서 눈물 많은 사람 있잖아요. 항상 눈물이라 말하면서 눈물 흘리고 뭐 이래서 뭐 억울하다 해서고 막 이런. 이제는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좀 보기 싫죠.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특징이, 진짜 특징이 뭐냐? 사단의 현실의 특징이 허전입니다. 허전하다, 외롭다, 뭐 이런 거요. 그 남편이 없어서 외롭다 뭐 또 이랍니다. 그거는 외로움 타야 돼. 없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다른 거 하다가 허전함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기에 허전함에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딱 들어와. 이러니까 다른 거 합니다. 틀린 거 합니다. 실패하고 망할 거 요거 합니다. 허전하면 이제 요거 딱 채워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문화에 탁 빠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해결책이 필요하잖아요. 자, 결론이에요. 자, 해결책. 어떤 해결책이냐?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요 끊을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이 사단하고 싸워도 이기도록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지고 갖고 있는데 못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16장 20절 요거 가져야 돼. 마귀를 뭐하라? 대적해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재밌어가지고 내한테 자꾸 놀러오도록 이래 만들면 안 된다. 피하도록 만들어야지.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도 되고 지가 알아서 저절로 피해가 나가도록.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는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딱 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가 진리예요. 그가 길이에요. 우리를 안내하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가 길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푸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도 심각하게 했고, 그런데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하나님 사랑으로 끝난 거지 뭐.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은 그가 나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하잖아요. 넉넉하게 이기도록. 그래서 사단은 나를 피하고 내 발 아래에서 상해버리고 끝. 그럼 끝이지 뭐. 신앙생활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 언약 잡아라.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 회복해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
그 요걸 갖고 가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강단에서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3번에 개인화해라. 집에 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